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4일 화요일 함께 나눌 생명의 산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월 쉐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절과 같은 말씀을 왜 하신 것인지 의문이 좀 듭니다. 갑작스럽게 양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날이 어떤 날인지를 언급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초막절에 하신 말씀과 사역, 초막절 다음 날 아침이라는 시간대를 명확하게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할 때 패턴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언급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이는 이전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맹인은 이를 자랑하죠. 이 사건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였나요? 바로 바리새인에게로 인도합니다. 맹인을 본 바리새인은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율법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눈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모든 시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맞춰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선지자가 아닌 자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10장에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러한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절과 같이 오직 참된 목자 예수님, 우리의 바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함,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기를 양은 그 음성을 안다고 말하며 5절은 양이 다른 음성을 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된 목자에게만 참된 양식과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바리새인의 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이 통하지 않고 은혜를 더욱더 추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위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이전의 삶을 쫓지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 성례, 기도를 따라가며 은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는 꼴이 있기에 참된 목자로부터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잘 쫓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처럼 양의 문의 정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게 예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고 생명의 양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말들은 모두 도둑질하는 강도의 말입니다. 도둑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한 길 예수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2월 쉐마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하나님의 법이 맞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입구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을 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참 목자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좋았던 경험을 계속해서 쫓습니다. 좋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이전의 것을 옛 것을 쫓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눈치 보지 않고 게임하고 마음대로 먹고 때로는 어지럽히기도 하는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자신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유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이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래? 그러자 현재의 자신이 말합니다. 아니, 이런 행복이 있는데, 내가 몰랐던 이런 행복이 있는데 왜 돌아가?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것을 쫓지 옛 것을 쫓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를 말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를 쫓아가던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은혜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를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계산하여 본다면 손해보는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삶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세상이 추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인가 묻는다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결국 돈 혹은 쾌락을 쫓는 삶입니다. 돈과 쾌락에 생명력이 넘치는가 묻는다면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쫓는 삶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생명력이 넘치게 인도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얼매고 조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풍성한 삶, 우리를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오직 한 길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